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 불러봅시다. 아멘. 함께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 5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믿음이 더욱더 심겨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토록 휘황찬란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고통과 고난 중에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고통 중에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결국 다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시 우상들에 빠져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기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제발 자신들을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시는 걸까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못 본 채 하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참해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전 세대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서 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사실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비참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기업은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절망, 또 절망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먼저 여기서 살펴보니 가정이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고아들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려 결국 과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가장 가까운 기둥을 잃어버렸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다른 위기로 고통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4절과 6절에 보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닥쳐온 위기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식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인간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일할 힘을 얻게 되고 나가서 일을 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식량이 풍족하여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테지만 구약과 신약 시대 당시에는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식량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을 지금 현재로 풀이해 보자면 물병 한 병을 사는데 무려 10만 원을 써야 되고 나무 장작을 떼기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사는데 무려 1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나무를 뗄 때 산에서 벨 때도 값을 줘야 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적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에게 식량을 얻는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16절에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은 바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쾌락들을 더욱더 뒤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세상의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시험 공부나 친구 사이의 문제 등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는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등 이런 4명의 사성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들 중에서도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현재 이 땅,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자만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그런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두 번째 주제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살펴보옵소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맥락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모님은 자식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잃은 자녀는 고아라고 불리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불리며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라고 불린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하고는 합니다. 이렇듯이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세상 어느 것보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옳고진 길로 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이런 목표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는 합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그 목표인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살펴보옵소서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는 것이고 마치 밀고 당기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또한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 중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르리라.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저 저주와 심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와 훈계를 행하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늦거나 때로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우리의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 생각은 참으로 아니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달라는 기도를 할 입장을 갖추고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슬프고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인 줄만 알았지만 곧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먼저 그들의 죄를 자각하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또한 그 고백을 하여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이 고난에 대해서 그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큰 죄인입니다. 저희의 범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떠나게 되었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로 인하여서 저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비참에서 저희를 주님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서 손소독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오전 예배가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전 11시 예배에 나와 주셔서 학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다짐입니다. 엘틴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빠뜨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엘틴이 됩시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